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입니다. 아, 67절입니다. 이제 참 중요한 시간, 중요한 순간들이에요. 그리고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를 이 모세가 뭘 역사를 알고 기록했다기보다 이제 구전으로 전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죠. 그런데 성경 중에 제일 창세기에서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장이에요.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한 부분인데, 그 결혼을 준비하는 또 리브가를 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또 부탁에 수종을 두는 종의 모습이, 그 리브가를 준비하고 찾아가는 그 과정과 그 모든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이, 어쩌면 똑같은 내용들이 약 2번 이상 반복이 되는 내용들로, 이렇게 먼저는 엘리에셀이 말하고, 두 번째는 리브가가 왔을 때 똑같이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일을 또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나홀에게 쭉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리브가를 지금 이삭을 위한 이 아내를 맞이하도록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이 종이 지금 그 심부름을 하는 과정을 어쩌면 참 길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특별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큼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또 이삭의 결혼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요 또 언약의 대를 이을 메시아가 오게 하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언약의 계보를 잇는 이 엄청난 중요한 지금 결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제목을 사실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미를 담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 결혼은 앞으로 언약의 대를 잇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자식 농사 잘 지었다 못 지었다 하지만, 잘 키워놔가지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부모의 기쁨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는 제 나이에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자녀의 가정을 볼 때 가장 부모로서 기쁨과 안위를 얻는 게 자녀의 결혼이거든요. 또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적용하면서 볼 때, 이 이삭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앞으로 1000대까지 복을 얻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결혼이에요. 그럼 이삭의 결혼만 그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의 결혼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 또한도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결혼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시킬 때도요,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시집을 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건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지들 좋아서 한다는 결혼인데 이런 이야기,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바른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부모는요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후대들도 그런 올바른 판단과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도 속에서 또 멀리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먼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신칭의의 신앙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이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이제 이삭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이 내용을 이삭을 통해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성령으로 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그 축복을 다 누린 사람이고, 실제로 또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은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한 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이죠.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라 그 말이죠. 그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 대통령 요즘 이제 선거철이라 막 공약도 발표하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저 공약은 믿을 게 안 돼요. 대통령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분들의 공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분들은 저 약속들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라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믿을 수 있는 이유, 또 믿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순종한다, 우리가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한다, 우리가요 세상의 공약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창대교회 강단은 공약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이 강단을 통해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 말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실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취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지금도 지옥 권세를 멸하시는 능력으로 일하시고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자시란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자의
보호 속에 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은 절대자시라니까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누립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의 천군과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보좌의 배경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야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절대자의 보호를 누립니까? 믿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절대 믿음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멘 할 때 이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니까요. 절대자의 보호를 어떻게 누리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실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이 사실대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럼 우리의 삶은 뭡니까? 절대응답에 우리의 인생은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절대응답을 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응답이,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절대 언약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변함이 없는 이 복음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절대 언약은 교회입니다. 교회고 강단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이 여러분의 절대 언약이 되어버리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비밀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으니까 우리의 삶의 길이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봐보세요. 참 오늘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봐보세요. 엘리에셀이 만약에 그 이삭의 아내로 맞이할 여자가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삭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저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꺼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땅을, 네가 밟는 땅을, 가나안 땅을 네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보세요, 이 뭘 믿어버린 겁니까? 천군 천사의 역사를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서 뭐 한다고요? 가 있을 것이다. 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미리 봐버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미리 보고 가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쉽게 말해 이제 이 믿음이 또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저는 그래서요, 이 창세기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과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또 체험되고. 그래,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때요? 그 믿음의 이 지경과 믿음의 크기가 점점 넓어지고 커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그 매듭을 짓는 거나 매듭을 푸는 법을 그 부모를 통해서 매듭 푸는 법, 매듭 짓는 걸 한 가지밖에 못 배운 애는 맨 그 한 가지만 갖고 풀고 매고 살아야 돼. 근데 그 매듭 짓는 걸 10가지가 있고 10가지 매듭 푸는 법을 배웠다면 어때요? 세상에서 그만큼 매듭을 잘 매고 잘 푸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과 비밀을 더 폭넓고 더 풍성하게 누린 부모와 그 어른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또 뭐가 전달되어져요?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먹고 사는 법,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비밀밖에는 못 배우고 못 보여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삭에게, 심지어 엘리에셀에게 지금 전달된 믿음이 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엘리에셀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완전 믿음의 사람이요, 완전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응답을 그대로 누린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오늘 이 리브가를 얻기 위해 이삭의 아내를 갖다가 준비하기 위해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보여주는 모습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또한 절대 여정을 걷는 거 아닙니까?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길, 막을 수 없는 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길.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그리 되어버려야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이고 이삭의 여정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서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일부가를 준비한 언약의 대를 잇는 준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봐보십시오. 내 족속에게로 가서. 왜요? 이미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도 여러분 보셨지만 가나안 족속이 아주 죄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죄가 관영함을 봤어요. 그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여자, 슬기로운 여자는 누구에게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거라고. 그 슬기로운 여자, 지혜로운 여자를 얻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남자에게 있어서는. 또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다음 좀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열왕기 이 상하 열왕기 하를 보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요, 이세벨. 그 왕이 왕정을 펼쳐가는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아합 왕을 충동질을 하는지요. 옆에서 계속 충동질을 해버리니까 올바른 판단과 이게 안 돼. 그리고 완전히 망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뭐냐? 여자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내 족속에게 가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아는 사람, 아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택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믿음이 통하는, 언약이 통하는, 그래도 최소한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속에서 택하라 그 말이야.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약 70세, 60세가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어때요? 나홀도 노아와 함께 노아가 전해준 신앙과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통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여러분요 가지고 있는 그 가족 중에서 언약의 가정, 언약의 가문,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통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는 거, 다시 말해 며느리를 준비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과제이기도 하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장면도 우리가 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언약의 대를 잇는 그 일을 두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믿음이 통하는 며느리를 얻는 거죠. 중요한 상황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 내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고 그렇게 데려와라 말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뭘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앞에 어떤 주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다시 말해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불신앙도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언약을 이걸 세울 때 자기 종에게 어디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하냐면 환도뼈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 환도뼈 밑에다가 이제 우리 골반 아닙니까? 이 골반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라는 거죠. 아주 신성한 부분에 대한 요청과 이 골반 밑에다가 손을 넣고 하는 이 맹세는 굉장히 중요한 복종을 서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 종에게. 너는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그만큼 중요한 약속이라 그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그 주인의 부탁과 명령을 수행하는, 이걸 실현하고 심부름하는 여러분 오늘 종의 모습, 여러분 이걸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보시고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고 심부름하는 자로서,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맡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심부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심부름해 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오늘 기도와 인도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다 받아 누려야 될 모습이에요. 오늘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보여주는 오늘 모습은요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누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이걸 누리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포럼, 오늘 이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그대로 간구합니다. 인도받기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요 그 기도하는 한 가지 한 가지를 봐보시라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그 시간에 일단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 그 땅에 그때 이 우물이라고 그 사람을 제일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우물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 압니다. 왜요? 그 날이 서늘할 때 이제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거니까. 그 뭐 여자들 중에 그래도 그 말하자면 이 뭡니까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여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이 있고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제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 우물 곁에 가서 낙타에 이제 물을 먹여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여 원하건대. 종이니까 얼마나 종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또 단순하게 자기에게 순조롭게 내 고생만 빨리 안 하고 내 빨리 끝나게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에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빨리 만나게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아브라함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 그러니까 하루가 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낙타를 이끌고 거기까지 간 이 시간들은요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시간이랄 수 있어요. 그 과정까지 그 길까지요 여러분요 걸어가는 길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정을 그 길을 낙타떼를 이끌고 선물을 말하자면 싣고 이해됩니까? 종들하고 함께 그 먼 길을 간 거라니까.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갔다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만나게 하셔서 우리 아브라함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참 지혜로운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성중 사람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참 기도도 구체적이죠. 여러분요 제가 이런 기도를 참 그 맛을 많이 보고 지금도 이 기도를 하니까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모르잖아요. 또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내가 갔을 때 또 이런 상황, 하나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맞다면 이 말씀 앞에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지 아니지 저는 사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과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같으면 또 오늘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이 일하신 게 맞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기도들을 순간순간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에요. 근데 얼만큼 구체적으로 합니까? 오거든 물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 가서 내가 당신의 낙타떼에게도 물을 주리다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 물을 깃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요? 나에게 물만 주는 여자 말고 내 낙타떼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말이 끝나자마자 기도가 마치자마자 뭐요? 와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더 확실히 물어보기 위해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누구 딸이냐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부두엘의 어디입니까? 네가 누구 딸이냐 물어보니까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요 보세요. 얼마나. 그리고 나서 바로 뭐합니까? 26절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또 뭐합니까? 우리 아브라함, 우리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자, 이걸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배운 신앙인 거죠. 여러분 참 감사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갑니다. 그 집에 가서 뭐 합니까? 그대로 그동안에 있었던 걸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뭐 합니까?
주인의 말, 아브라함의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전달할 때요, 말씀을 듣고도요, 말 한마디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다른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그대로 주인이 말하고 부탁한 말을 전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 와서 우물 곁에 서서 있었던, 쉽게 말하면 이거 간증입니다. 간증. 하나님 앞에서 포럼하는 거 봐보세요. 그대로 있었던 일을 응답받은 과정을 포럼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그 앞에 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와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주인에게 일하셨던 하나님과 그 주인이 말했던 그 주인의 요청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그 과정을 전달하니까 그 사람들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요? 그 오는 길에 리브가를 만났던 그 일을 통해서 이 리브가가 누구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인 것을 내가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자를 택하셨다, 이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 가족들에게. 그 딸을 쉽게 보내주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때 5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라반과 푸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누구로 말미암았으니? 보세요, 우리가요 올바르게 포럼하고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말씀 붙잡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의 길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요. 이걸 누구에게로 말미암았으니 그래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서로 포럼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나누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지금 일들을 함께 나누고 볼 때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두 말 않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아멘.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 이 엘리에셀이 보세요. 대부분 그때 결혼하면은 최소한 일주일은 그 신부의 집에서 보내는 잔치도 하고 의식도 치르고, 이제 딸을 어쩌면 보내면 영원히 못 볼 사람이잖아요. 그래 어떻습니까? 그 딸을 보내면서요, 그 이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이제 말하자면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얻었으니 당장 보내달라는 겁니다. 당장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랑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지금 좀 더 우리하고 이제 좀 먹고 마시고, 우리하고 좀 이따가 가야 되겠냐? 며칠을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해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뭐요? 이 종의 마음에는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든 빨리 가서요 시원하게 하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며느리를 이삭을 얻게 해서 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엘리에셀의 지금 마음이요. 다른 거 없어. 이 사람은 지금 참 복된 사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다. 그럼 내가 그 소녀에게 물어보겠다. 리브가한테 우리 물어보자. 리브가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하도록. 그것까지도 엘리에셀이 지금 뭘 확인하는 거예요? 언약의 대를 이을 이 며느리 아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요 구별하고 보는 중요한, 말하자면 여기에 시간표죠.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가 그의 이르되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지체하지 않고 뭐 하겠다고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 이런 딸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말씀이 맞아. 막 인간적인 짜고 울고 어머니 계세요 하면서 당연히 필요하겠죠. 잘 가라 하면서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정도 없어 보이고 매몰찬 것 같지만 오늘 이 사람이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청 앞에 참 여호와 하나님의 요청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지체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맞으면요 지체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지금 정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또 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절대 그렇게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래서 결혼을 누가 준비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여자를 만나고 이런 남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참 아름다워. 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16절에 보면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정결한 여자라 그 말이죠. 그냥 아름답지 않고 어떻게 얼만큼 아름답다고요? 심히 아름다워. 참, 얼마나 예뻤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얼굴만 예쁘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봐보세요. 다 예쁘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다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사람이에요. 요 판단하는 거 한번 봐보시고 그 종을 대하는 모습을 봐보십시오. 현숙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가족들이 이렇게 또 축복합니다. 참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언약적 축복인데요. 천만인의 어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런 말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나홀과 이 부두엘이 뭐라고 말해요? 부두엘이 천만인의 어미다 너는. 할렐루야.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라반이 축복한 거죠.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성문의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야,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니까. 할렐루야. 천만이네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삭에게는 어떤 여자입니까? 멀리서 옵니다. 그 이삭이 그때 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이 안 했습니다. 정리를 안 했습니다만 이삭이 뭐하고 있냐?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묵상하다가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63절에 멀리서 누가 오는 걸 바라봐요? 이삭이 막 그냥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이삭이 얼마나 뭐냐? 외로움이 큰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머니가 돌아간 슬픔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삭에게 남아있다니까 사실. 그 외로움과 사실상의 어떤 그 나이까지 또 한 40세 가까이가 된 지금 시간인데 여러분 그때까지 결혼 못하고 지금 있는데 사실은 참 외롭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대충 복음과 상관없이 언약 밖에서 살 것 같으면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결혼해보면 뭐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외롭게 기다리는 건 사실 뭡니까? 언약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언약과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외로움. 때론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 짐을 지려고 할 때요 참 외로운 순간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외로운 사람이라. 그런데 슬픔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어머니를 보내고 난 이후에 뭘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진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럴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막 따따붙다 하면서 막 땡땡땡땡땡 하면서 하면 안 돼요. 뭐 오늘 사모님 계시는데 특별히나 목회자의 우리 사모 아닙니까? 보면 진짜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며느리도 그래 좋은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좋은 며느리를 떠나서 누가 준비하신 며느리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내와 남편이면 됩니다. 아멘. 우리 진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이게 지금 어떤 준비입니까? 그리고 그 어떤 일에 심부름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 그리고 우리 있는 렘넌트들의 모습 아닙니까? 후대들 아닙니까? 후대들. 그 뭐 아버지와 또 믿음의 부모와 한 교회를 두고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종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가족들도 그 일을 심부름하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신앙의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후대의 모습 우리가 이걸 같이 봐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100년 언약입니다. 사실 100년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아브라함 이상만 본 거지만 사실 1000년 사실상 오늘 이 영원의 언약의 그 흐름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 흐름을 잇는 그 흐름을 이어가는 준비요. 이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어가고 그 언약의 대를 잇는 얼마나 중요한 결혼인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 그랬기 때문에 이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는 건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그 언약의 대를 이을 며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됩니까? 100년의 언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1번, 2번을 1번으로 하고 1번을 2번으로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라 하고 하는 그 언약의 오늘 동일한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 또 우리 자신이 그 결혼과 그 결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또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부모가,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언약적 결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저도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쭉 돌아보니까 제 자신이 아찔한 거 있죠. 제가 막 내가 좋아서 쫓아다녔거든. 이래 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진짜 그런 가운데 지금 그래도 하나님 언약이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으로 세워진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진짜 솔직한 말로요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냥 결혼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결혼이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야 뭐 할 수 있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통하는 가정이라야 됩니다. 언약이 통하는 가정이라야 온전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뭐냐?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과 결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을 뭐에다가 표현했냐? 교회에다가 표현했다니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혼으로 표현했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은 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고 순종하고. 가정을 교회로 묘사했다니까요. 그리스도와 관계로 묘사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단순한 게 아니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뭐요? 결혼은 누가 하게 하시는 거 짝지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이걸 지금 세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아무렇게나 만나고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헤어져 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성도들은 언약의 대를 잇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적 가정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후대들은요 이 언약적 결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통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여러분 준비하고 또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만히 결혼을 생각해 보니까 뭐냐, 이게 한 사람에 대한 내가 가진 인생의 어쩌면요 최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내 인생을 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자는 어때요? 내 인생을 이 여자, 이 남자에게 맡기고, 남자는 이 인생을 이 여자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고 아무한테나 믿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마음을 주고요. 여러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남녀 간에 이성 교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귀는데 우리가 서로요, 조그마한 애들도요 평상시에 친구로 지내다가 둘이서 서로 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 오늘부터 사귀자? 자, 사귀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서로 통하고 그 마음이 주고받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물건을 주고받은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과 마음을 주고받은 거. 이게요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속에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끊어지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자 그러면 어때요? 요즘 그래서 살인 안 일어납니까? 헤어지자 그랬다고 가가지고 여자를 죽여버리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헤어지자 그러고 나면 그냥
그래 우리 만날 때 그냥 좋게 만났으니까 헤어질 때도 헤어지자 굿바이 하고 돌아서 집니까? 안 돼요. 뭘 주고받았어요? 믿음과 마음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권사모가 헤어지자 그러는데 미치겠더만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교회 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는 좋아하는데 왜 싫어요? 그거 왜 그래요? 믿음을 주고받은 거라니까. 마음을 주고받은 거라니까. 그만큼 중요한.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은 이 관계가 절대 신뢰의 관계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만나고 함부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 누가 관계하신 거냐? 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요. 이게 연결될 때요. 이게 믿음으로 연결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거 서약까지 했다는 건 누가 짝지어 주신 것이다? 불신자든 간에 신자든 간에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그거 지켜야 돼요. 이걸 아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오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 가진 부모로서의 우리 책임이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각인시키는 겁니다. 복음 바르게 심는 겁니다. 언약 바르게 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참된 경건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하게 하시, 또 우리에게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주신 건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여러분요, 경건한 자녀들,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자녀를 우리가 준비시켜야 됩니다. 자, 그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 올해는 100년의 언약을 준비하는, 우리가 100년을 준비하는 원년입니다. 그동안 참 감사하죠. 이 복음운동을 놓고 이 창대교회가 30년을 걸어왔습니다. 보세요. 한 교회가 처음부터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지속하고 있는 교회. 일단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 창대교회 지난 30년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지역에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하고 그 복음을 지켜온 교회입니다. 아멘. 더 감사한 건 그 30년 속에 10년을 다음 세대와 렘넌트 운동을 향한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 이 복음과 복음 운동과 발판 삼고 렘넌트 운동을 통해 이제 앞으로 237 5천 종족을 향한 전도 운동으로 도전하고 이제는 갱신하는 원년이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새로운 부흥의 원년, 새로운 응답의 원년, 새로운 도전과 갱신의 원년. 예, 그게 올해입니다. 올해 내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 이 일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엘리에셀처럼 이 일을 놓고 어떻게 내가
내 직분과 내 위치에서 심부름할 것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그게 이걸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은혜요. 그 발판으로 우리의 이 신앙을 발판 삼고 이제 우리 후대가 천대의 언약을 이어갈 이삭과 같은 리브가와 같은 믿음의 후대와 가정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100년, 1000년 영원에 이르는 언약의 대를 잇는 결혼과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그 결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보며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가고 세계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행하여야 할 오늘 말씀 앞에 선 엘리에셀과 그 엘리에셀을 통해 일어난 후대의 증거를 보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복음을 이어갈 2, 3, 7, 5천 종족을 향한 100년의 언약, 1000년의 언약을 실현할 하나님 중요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는 응답의 원년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과 이 본문으로 우리를 그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